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유용성보다 인격적 관계를 중시하십시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내용대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가 왜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받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받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법칙에 속하였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사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그 옆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일하셨던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에서 나를 깨트리고 낮아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 방법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을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을 통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왔던 세상의 방식, 그리고 그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 모든 생각들을 깨트리고 다시금 주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는 사역의 실리성입니다. 이 개념은 성경과 무관하고 세상 제도로부터 가져온 것으로서 끊임없는 수고와 활동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에 있어서 엉뚱한 것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으며 불가해야 합니다. 보이는 활동으로 바쁜 기독교 사역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만 삶의 능력은 그 사람의 생명의 가장 깊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적 시대의 영적 질병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는 지금 이 세대에서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많은 급한 활동들과 사역의 압박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그들의 선생이신 주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핵심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지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신학교 등 기독교 관련 기관의 능력은 실질적인 활동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하나님께 푹 빠져 있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국내외적으로 어떤 긴장이 당신에게 몰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구속의 위대한 근본적인 진리에 잠기는 대신 지나친 사역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당신은 긴장이 올 때 뚝 하고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푹 빠져드는 시간은 비록 실용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주님께 진실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저자가 유용성, 실리성, 효용성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이런 마음가짐이 주님의 사역에 적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이 영어 원문에는 practicality라는 단어나 practical이라고 써 있습니다. 실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실용성이라는 것을 흔히 삶의 어떤 태도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살았던 20세기 초반, 그때부터 하나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대국이 된 것도 프래그머티즘이라는 실용주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온유하우스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실용성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시간에 최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실용성이 잘 된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용성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용성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이 사실은 또 많이 부흥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실용성이 예수님의 사역의 최대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는 사역의 실리성입니다. 이 개념은 성경과 무관하고 세상 제도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끊임없는 수고와 활동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에 있어서 엉뚱한 것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왜 실용성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원수일까요? 뒷부분에 나와 있죠. 따라서 사역에 있어서 엉뚱한 것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교회를 세우라고 또 많은 사람을 모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많이 높이고 교회의 이름을 많이 높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실용성에 의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용성에 집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등한시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에 한 가지라도 더 일을 해야 효과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실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실용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고
비실용적의 일에 매달리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야, 이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끌어와야지. 이 시간에 교회 하나라도 더 세워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성을 중심에 두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용적 관점에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나 나라들, 교회들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실용성을 가진 나라나 공동체, 개인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용성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 그것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으며 불가해야 합니다. 보이는 활동으로 바쁜 기독교 사역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만 삶의 능력은 그 사람의 생명의 가장 깊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 바삐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주의 일하는 사람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바쁘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쁜 일,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가름하면 반드시 영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실용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자가 오늘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없이 바쁘게 일만 했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구속의 위대한 근본적인 진리에 잠기는 대신 지나친 사역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당신은 긴장이 올 때 뚝 하고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푹 빠져드는 시간은 비록 실용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주님께 진실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주님께 진실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주의 일하고 있습니까? 바쁘게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실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일을 내 열심으로, 내 생각에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작은 일을 이루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관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보이더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10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온 모든 세상적 방법들이 깨어지고 주님의 방법이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